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스루야의 세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세 사람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다. 근데 보통은 성경에서 이게 소개를 할 때 부계를 따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손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법인데 여기에서는 모계를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니까 지금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다윗의 조카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과의 이 친분 관계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왕권 경쟁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일어나는 이 왕권 분쟁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과 또 사울 가문의 이런 대립 갈등 관계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왕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울 가문에서 처음에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로 했고, 그러니까 사울 가문은 이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울 가문에서 자신의 가문을 이제 자신의 가문이 왕통을 이어가려고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족의 가족이 세력화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런 구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을 돕고 있는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또 다른 이런 인척관계, 혈연관계에 있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다윗은 여호와의 섭리, 여호와의 뜻 안에 있고 사울은 그것을 이제 반하는데 그 안에 또 이 다윗 세력 안을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그런 조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족, 이런 혈연 관계는 친인척들은 분명히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기여합니다. 가족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것이 지금 사울의 경우와 같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혈연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이 그 가문이 세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이 세 아들 가운데 이제 아사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을 소개하는데 아사엘의 발이 들노루와 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사엘의 뛰어난 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사엘이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과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이제 공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 내용이지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과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망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외형적으로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을 유지하거나 부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만을 흥하고 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또 심지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원한 부와 영원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그 어떤 제국도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때 오히려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 하고 그것에 대하여 성공과 부흥을 약속합니다. 아사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고, 이 전쟁은 지금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투에서 수세에 몰린 아브넬을 아사엘이 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다는 공명심에 눈이 멀어 있는 아사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쫓아가면서 아사엘을 달랜단 말이에요. 따라오지 마라. 너 다친다. 그러다 안 된다. 그랬더니 쫓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또 이게 또 초지일관,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된다. 이래서 이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쫓아라. 그래서 21절에서 다른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의복을, 그의 군복을 뺏어라. 이제 공을 세우려고 하는 지금 아사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렇게 아사엘에게 바로 손을 쓰지 않고 쫓아오지 말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요압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만약에 내가 너를 다치게 한다면 내가 어떻게 요압의 얼굴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넬이 요압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거죠. 뭐 이전에 뭐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대세는 다윗이고 그의 사령관이 요압이니까 어차피 그의 휘하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때 나중에 관계를 위해서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넬은 요압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왜? 그 동생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물리치지 않는 그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요압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달려들면 둘 중에 하나는 죽고 살아야죠. 그건 뭐 이 사람이 아브넬이 예수님과 같아서 그래 그럼 나를 죽여라. 네가 살고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으련만 뭐 그렇게 되질 않죠. 사람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사엘을 죽이는데 창이 등을 꿰뚫고 나갔다. 굉장히 처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 죽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발길을 뗄 수가 없었다. 뒤쫓아오다가 아사엘이 죽은 그 모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왜 지금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아사엘의 죽음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을까? 굉장히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공명심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도 거기에서 자신의 공명심, 또 거기에 어떤 호승심 같은 것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런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겠고, 또 그런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앞으로 이 다윗 왕국에 일어날 어떠한 큰 사건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겠다. 실제로 이게 뒤로 이제 가면 요압은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일어나는 또 사륙, 보복전,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요압이 나중에는 다윗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죠. 겉으로는 아주 견고하고 아주 높은 권세를 지니고 살고 있지만 그 밑으로는요,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따라 흐르고 있는, 그래서 보여지는 인생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저주와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한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엘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형이었던 요압과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까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지금 여기에서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목표로 하는 것이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가정이 교회를 이루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이제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족인데, 이 가족이 역기능할 수도 있고 순기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들 누이의 아들들이었던 이 요압과 아비새,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죽습니다만 아사엘, 그래서 이 친인척들의 공로와 기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가족에게는 큰 위험성이 함께 이렇게 배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온 가족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도 공동체적으로 가족 전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개인의 어떤 특별한 열심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경지, 그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정반대로 우리들의 신앙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족 전체가 하는 것에 다다를 수 없는 것처럼 개인이 아무리 망가져도 가족이 작정을 하고 망가지면은 또 다다를 수 없는 그 망가짐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동단결해서 이루면은 개인이 다다를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지만, 또
가족의 역기능은 한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타락과 부패의 한계 저 밑바닥까지 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요, 그냥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각자 살자, 각자. 신앙도 각자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개인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정을 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공로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입니다만, 현재적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빛이 강하면 오히려 어둠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빛도 강해집니다만,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해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진짜로 뭐 이렇게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우주선과 같이 막 올라갈 때 저항이 심하잖아요. 저항이.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과 로켓가 날아오는 것 사이에 생기는 이 저항의 크기는, 공기 저항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항도 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우리 내면에서 심리적으로도 오고, 또 육체적으로도 오고, 영적으로도 오고, 또 환경적으로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기권을 떠날 때까지 이 로켓이 그 저항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추진력을 약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에 항상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결과,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저항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긴 혈육에 이것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또 그것으로 인한 위험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에 대한 소개, 이것이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국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면당하거나 내침당하지 않는, 그래서 이 혈연 관계가 오히려 혈연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더 높은 영재의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교인으로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함으로 개인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세계, 그런 영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반대로 역기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위험성, 그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슴 아픈 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아사엘이 오히려 다윗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그 저변에 흐르고 있었던 그런 혈육관계 또한 인간의 공명심이라고 하는 이 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나라의 참다운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 하루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순기능을 하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